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예, 오늘 제목 조금 살벌하죠. 대한민국은 아마겟돈에서 멸망당할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본 게시탐정이 예전부터 몇 차례 지적한 적이 있었죠. 택함받은 민족, 선민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다 보니까 지가 유대인인지 한국인인지 정체성이 혼란이 생겼어. 한국인 주제에 유대인 흉내를 내고픈 자들 생각보다 여기저기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에 끼다 맞춰갖고 이스라엘이 요래됐으니까 우리나라도 요래될 것이다 라고 나발 부르대던 박성업이 있었지. 우리 한민족이 단지파의 후손이라더니 어쩌느니 해대는 자들도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의 사돈의 팔촌의 오촌 당숙의 육촌 동생 정도로 엮어대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가 있나?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은 말세를 위해 예비된 특별한 사명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인데, 그 의견의 신뢰성을 떠나서 이번에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역자를 한 명 데려와 봤습니다. 이 사람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말세에 그 무슨 특별한 사명이 있기는 개뿔, 아마겟돈에서 고스란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족속이라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보세요. 대한민국은 특별한 백성이 아니다. 빵월서기가 2017년 4월달에 쓴 포스팅인데 이 내용에 대해 검증을 의뢰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이건 그냥 제목이고요. 자, 다음. 대한민국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박성업 씨가 생각하던 우리 민족이 말세 때를 위해 예비해 놓은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 냄비 같은 신앙으로 선교 100년의 짧은 역사만에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신앙을 가진 나라라는 겁니다. 미국은 그나마 청교도적 신앙의 뿌리가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맞짱을 뜨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만들어 놓은 번영신학과 좌우 이데올로기에 휘둘려 꼭두각시처럼 이용당하고 있는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은 신앙이다. 이런 소리를 저런 좌빨 대깨문이 하는 게 이상하네. 하기사 저 방울석 같은 좌빨 대깨문을 대단한 사역자로 우러러보는 성도들이 많은 것만 봐도 별 볼 일 없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에 병아리 눈물만큼 공감합니다. 자, 다음. 박성업 씨와 신사도 운동가들이 주장하듯 대한민국은 장차 남북이 통일되어 마지막 때에 온 세상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라지와 같은 믿음으로 대부분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휴거의 살금 때 남겨졌다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배도의 길에 함께하고 또 아마겟돈 전쟁에 동방의 군대로 참여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민족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입니다. 아주 저주를 퍼붓고 앉았네요. 이게 목사가 할 말이야? 이게? 다음. 애국주의에 호소하며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큰일을 감당할 특별한 민족이라는 주장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2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블라블라. 어쨌든 대한민국은 개뿔도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고 끝까지 악담을 퍼붓는 방울석. 그러면 그런 가라지 같은 성도들한테 헌금은 왜 받아 처먹고 그런 사람들한테 책은 왜 팔아먹어?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박성업이나 데이비차, 기타 등등 신사도 패거리들처럼 우리나라를 지나친 애국심으로 띄워서 궁디 팡팡할 필요도 없고 저 빵월석이처럼 자학사관으로 자기 나라와 민족을 혐오하고 저주를 퍼붓는 쓰레기 같은 짓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의 운명을 짚어보면 그만이라. 앞에 빵월석이가 계시록 16장 12절을 붙이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 중에 우리나라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했는데 계시록을 읽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짐승의 군대와 함께 아마겟돈에 모여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모조리 멸망당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게 그래 간단한 스토리가 아니라 우선 저 동방의 왕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불과 몇 달 후면 대선이 거행되는데 차기 정권이 제대로 된 민주 정권이든 뉴월드 괴뢰 정권이든 간에 휴거 직후 벌어질 3차 세계대전 일명 곡가마곡 전쟁과 병행하여 벌어지는 미중 극동대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차피 문재인 정권 반년도 안 남았으니까 제일 빨리 벌어진다면 이 다음 정권이 그걸 다 하겠죠. 언제 뭐 그 정권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트럼프가 정권을 회복하든 바이든이 그대로 집권에 있든, 그러니까 이 제일 빨리 벌어진다고 치면 그래요. 트럼프가 정권을 되찾든 바이든이 그대로 집권에 있든 이 전쟁은 반드시 벌어집니다.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고 남한과 북한이 격돌하며 동아시아는 대전쟁에 휩싸이고 당연한 결말이겠지만 현 중국 시진핑 정권은 무너져요. 시진핑 정권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미중 극동 대전쟁이 벌어지는 찰나에 집권해 있던 중국 정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북한도 터벌돼요.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국토 통일을 달성합니다. 중국 공산 정권이 붕괴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도 반신불수가 되는 타격을 입어서 극동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본토 방어를 위해 철수하게 되고, 미국이라는 우산이 사라지자 한국, 중국, 일본 덧붙여서 대만, 몽골 등의 극동아시아 열국들은 각국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집단 안보 체제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 시점쯤 되면 이미 자유민주주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엄청난 전시체제로 변모하여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데, 왜? 핵전쟁이 일어난 비상사태니까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전체주의, 외부적으로는 유럽 즉 서구 패권에 대항하는 아시아주의로 결속하여 유럽 합중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적그리스도와 대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성된 동아시아 집단 안보 체제가 바로 동양연합이며 후 3년 반 말미에 아마겟돈으로 진격해올 동방의 왕들인 것입니다. 휴거 이후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는 적그리스도의 중재하에 블록화가 이루어져 각국의 국경이 철폐되고 10대 구역으로 재편되는데, 각각 유럽합중국, 아랍연합, 아프리카연합, 북미연합, 중미연합, 남미연합과 오세아니아연합, 남아시아연합, 소비에트연방, 동양연합순입니다. 단 동양연합은 약간 이게 달라요. 국경이 철폐해서 한 나라로 뭉치는 게 아니라 각국이 주권을 가진 채로 집단 안보 체제를 갖추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왕들이죠. 동방의 왕과 그 수하들이 아니라. 보세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 편성되는 세계정부 10대 구역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중재자가 아니라 세계 패권을 쥐려하는 권력자잖아. 이미 전 3년 반 동안에도 물밑 작업을 하고 있기에 일부 구역들을 접수합니다. 동양연합 또한 서구 세력을 대표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아시아 중심의 세계 지배를 꾀하기 위해 또 움직이게 돼요. 다음. 그 결과 전 3년 반이 종료될 때면 아랍, 오세아니아, 캐나다 등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들어오게 되고, 동양연합은 거대한 군사를 일으켜 적그리스도와 1차 격돌을 벌이는데, 그것이 바로 잔존 인구의 3분의 1을 날려버리는 유브라데강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는 동양연합에 맞서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동 일대를 확고히 지배하게 되고, 동양연합과 소련의 영토 일부까지 장악하여 완충지대를 두며 대환난 정세에서 기선을 제압하게 돼요. 서쪽으로의 전진이 저지된 동양연합은 남쪽으로 진격하여 남아시아 연합을 분쇄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후 3년 반에 이르면 10대 구역 체제는 무너져서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정부와 부활 소련, 즉 이제 마곡왕 고기 다스리는 부활 소련, 그리고 동양연합의 천하 3분이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이렇게 딱 삼국지에 나오는 위나라, 촉나라, 오나라의 형세처럼 대치하고 있는 단일 세계정부와 부활 소련, 동양연합, 이렇게 삼국지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상대편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하고 거의 모든 전쟁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된 요 완충지대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사건이 진행됩니다. 보세요. 마지막 때에 남쪽 왕이 그를 찌르며 또 북쪽 왕이 병거들과 기병들과 많은 선박과 함께 와서 회오리 바람처럼 그를 대적하리니 그가 그 나라들에 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가리라. 다니엘서 11장 40절 말씀.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 그러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다니엘서 11장 41절 말씀.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뻗치리니 이집트 땅은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가 이집트의 금제물과 은제물과 모든 진귀한 것들을 관장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며 리비아인들과 에디오피아인들이 그의 발치에 있으리라. 다니엘서 11장 42절 말씀. 아프리카 연합에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 전쟁에서 반신불수가 돼서 숨을 죽이고 있던 부활 소련이 다시 북쪽에서부터 협공을 시작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전력을 집중해서 아프리카 연합을 무너뜨리고 이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 중동으로 쳐들어갑니다. 자, 말씀 보세요.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큰 분노로 나가서 멸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완전히 없애리라. 또 그가 자기의 궁전 장막을 바다들 사이에 있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에 세울 것이라. 그러나 그가 그의 종국에 이르게 되리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다니엘서 11장 44, 45절 말씀. 한창 중동 지역을 평정하고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동쪽에서는 동양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와 제대로 멘붕이 된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아마겟돈으로 쳐들어올 동양연합 군대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시겠지만 동방의 왕들은 적그리스도의 수하가 아니며 그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싸우러 오는 것입니다. 동양연합은 대환난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들지 않으며 짐승의 표 또한 받지 않습니다.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같이 모였더라. 계시록 19장 19절 말씀.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계시록 19장 21절 말씀. 이 구절만 보시면 아마겟돈에 집결한 모든 군대가 다 멸망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십상인데 거의 잘 모르시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후반부의 아마겟돈 전쟁을 집중적으로 예언한 스가랴서입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스가랴 14장 16절 말씀. 예루살렘을 치러 온 민족들 중에서 살아서 천년왕국에 입성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당연히 아마겟돈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살았다는 거잖아.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물론 짐승의 표를 받았겠죠. 그 반대편인 동양연합군대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동양연합군대는 못 모르고 예수님께 총불이 겨눴던 놈들은 다 죽었을 것이고, 총 버리고 꽁지 빠지게 도망쳤던 놈들은 일단 살아남아서 한쪽으로 다 집결됐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후 모든 잔존 나라와 민족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실 양과 염소의 심판에 회부됩니다. 거기에서 각 나라와 민족들은 환란 기간 동안 예수님의 형제, 즉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얼마나 지원하고 얼마나 성원했는지에 따라 양인가 염소인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보세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너희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결론을 내보면요,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은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들어가지 않고 대환난 때 동양연합의 일부로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격돌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됩니다. 만약 대환란 기간 동안
광야로 도망친 유대인들을 국가 차원에서 돕고 지원하고 혹은 개인 차원에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했다면 예수님의 재림 후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무난히 양으로 인정받아 천년왕국에 입성할 겁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분별하고 기도하며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국가관과 정체성을 지니고 전시하에서도 신앙의 자유만은 지켜줄 그런 사람, 측근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을 바로 세워줄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운 좋아서 주님이 빨리 오시면 그 정권 때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지겠죠. 덧붙여서 자기 나라와 동포들,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는 못할 망정 심판받고 멸망당할 가라지라고 저주나 퍼부는 이 페류나 같은 패역한 종에게는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과 심판이 그에게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이었습니다.